아, 네. 오늘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경험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리의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자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그 1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장막을 엿보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의인의 장막을 끊임없이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든지 의인의 장막을 헐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와서는 말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잠언서 기자는 그것을 악한 자여 의인의 장막을 엿보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악한 원수 마귀의 사자는 끊임없이 의인의 장막을 헐고 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의인은 즉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흥할 것이다. 이 말씀의 주제를 한번 정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의인은 다시 흥하리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넘어졌다. 왜 의인이 넘어져야 됩니까? 의인은 넘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하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즉 말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왜 넘어지느냐? 여기 넘어지다 실패하는 것 같은 거죠.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왜 넘어지느냐? 신약에 그렇게 넘어진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나사로가 죽었다 했습니다. 죽었는데, 죽기는 죽은 사랑받은 사람이 죽은다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만에 살리세요. 예, 기회 받죠? 그래서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어려운 사람이 왜 넘어져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넘어짐이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도 뭐가 수 있다고요? 병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병 안 걸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병 걸려? 그런 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망해?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있어요. 가정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7번 넘어져서도 뭐 하지 말라고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7번 실패해서도 실망하지 마라.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쓰러져도 내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누가요? 주님이 계시기만 한다면은, 아멘. 주님이 계시기만 한다면은 7번 아니라 10번, 100번이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넘어지냐?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실패해도 아주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뭘까? 그룹뜨기라는 거예요. 그룹뜨기가 이런 나무를 빚어가는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다시 자라듯이 오늘 우리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고 싶어 몸부림칩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려고 하는 뭘까요? 뭔가 의지할 힘이 있어야 돼. 하다못해 지팡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붙잡고 벽이라든지 뭔가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기는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일어날 힘이 없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붙잡아 세워준다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평생을 앉아있습니다. 그 사람을 들고 실려서 뭐 어디로 앉아 모르지만 하여튼 평생을 거기 왔다 가서 앉고 갑니다. 그런데 앉았다가 그 손을 잡으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세본 적 없어요. 일어나봐 한번 한 적이 없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와서 손을 턱 잡든지 너 예수 이름 명하냐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서 손을 붙잡고 일어나니까 아니 발에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뭔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없다 할 때 누군가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니, 즉 내가 세상에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으니 너 또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난이 뭡니까? 예수님의 환난은 바로 잠깐만 33년이 환난이에요. 33년 반이 환난에 있는데 가장 큰 환난은 십자가에서 이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죽기까지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3일 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뭐하지 않는다고요?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쯤에 와서, 그죠? 하나님의 시험을, 너희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요? 너에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로우기 때문에 결국 그 백성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완전히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서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 없는 시험 문제를 우리 지금 원하지 않는다고 출제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시험을 막론하고도 시험에 답 없는 시험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여러분 그 문제에 해답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해답은 반드시 여러분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정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 다윗은 성경은 자그만하고 아직 소년이라 했어요. 아직 쉽게 말하면 소년의 때를 벗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아직은 그런 자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얻었으면 골리앗은 철갑을 입었다 했어요. 철갑을 입고 긴 창을 가지고 뭘 가졌습니까? 또 방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럽니다. 무기를 갖추고 완전 무장해 나왔어요. 그러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여러분 주세요. 뭐였습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해서 늘 배워왔던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가 막히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뭐래요? 나는 반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야, 이게 참 멋진 얘기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여호와 이름. 나는 은도 금도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예수라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나간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그럼 반드시 승리한. 그래서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문맷돌을 여러분 한 번 던지고 안 되고 두 번 던지고 안 되고 세 번, 다섯 개 다 던지고 안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문맷돌 딱 한 번 첫 번째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의 장수의 이마에 맞아서 곧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 말라 그래. 야, 너 어떤 일을 당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냐?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 붙잡고는 승리해야 돼요. 너 들어오지 말라. 어떤 일이냐? 들어오지 마. 너 나이 먹었다 들어오지 마. 돈 없어? 들어오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 내가 너의 하나님의 팀이잖아. 야훼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주님은 자신이 의롭다. 너희 악할지라도 부모가 좋은 줄도 아는데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환란이 다가오도 어떤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러한 삶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시험을 하시는데 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큰, 더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유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다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 당하는 삶 가운데서 어떤 유행들이 있는데 그것을 첫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처럼 주님 날 도와주세요. 왜 날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아직도 어린 아이 단계의 신앙이라고 하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에 그래서 내가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으나 내가 내게 구하여 준다 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신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린 나이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 나에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처럼 다른 길을 달라는 거죠. 예, 이건 바로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에 가진 사람들이 그런 다른 길이 없습니까? 꼭 이리 가야 합니까? 라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서 여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보게 하옵소서. 이것은 어떤 신앙이에요? 조금 나은 신앙이겠죠. 성숙한 신앙이라고 보시죠. 최소한 이 정도의 신앙은 돼야 되겠죠. 또 어려운 그런 환경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닥치잖아요. 우리가 뭐 어려운 환경에 닥쳤을 때 오는 반응이란 뭐죠? 하나님 막 딱 오는 반응. 이 반응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한 3-4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일이 닥쳐오면, 주여,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쵸? 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닥쳐오면, 주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잖아요. 내 죄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막 어려워요. 주여,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가 내 죄를 뭔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 그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어려움 닥쳐와도 그 풍랑이 바로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 내 인생의 행로를 바꾸는 뭐 할까요? 신호등이라 생각하는 거죠. 신호가 아닌가?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신호가 파란 것이 아니라 빨간 거, 정지. 아멘은 이런 좌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우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사람. 즉, 누가 했습니까? 성경으로 바울 사도가 했어요.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기 원했습니까? 바로 아시아를 성경을 가기 원했습니다. 아시아를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었어요. 여기서 막아버린 사랑이라 그랬죠. 그리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마게도냐를 보냈습니다. 마게도냐를 갔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함과 기억을 통해서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를 이름을 세우게 돼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를 가게 하시고 가게 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바꾼다. 또 하나의 생각은 뭘까요? 사명이죠. 나의 사명이 뭡니까? 뭐라고요? 나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을 망각하고 어디로 갈까요? 흥청망청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통해서 신을 통해서 이제 사명의 눈을 뜨게 되면은 여러분 내 사명을 깨닫고 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게 많습니다. 뭘 하다가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고 이건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은 것은 자기 잘못,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또 안 해주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죠. 왜요? 산속에서 신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은혜에 충만한 신구약 성령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결국 그런 방법으로 뉘우치게 하지 않았었어요. 뭐라 그래요? 아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사명 감당해. 내 사명이 뭐요? 목사님이야. 근데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가 되었으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더 어려워져요. 아무리 어려워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부분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일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사명의 눈이 밝혀져서 이 말은 내가 해야 할 길을 하지 않을 때 누구처럼은요? 요나처럼. 아멘. 그가 주어진 사명을 주는데 그가 하지 않으니까 풍랑이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어려움이 닥쳐오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명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잘 압니다.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 누구라고 하죠? 우리 역사상에 에브라임 링컨이라고 합니다. 그죠? 에브라임 링컨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참 좋은 그런 사람, 어머니부터서 신앙의 유혹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그러한 링컨이었습니다. 그는 그 인생의 실패자였다고 그러죠. 우리가 듣기로 우리는 그래요. 실패자라고 하죠. 그리고 연애도 실패. 뿐만 아니라 사업도 실패. 그리고 이제 큰 꿈이 뜻이 있어. 그 꿈 뜻이 뭐냐면은 바로 노예 해방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그런 자리에 가자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치에 입문했지만은 제가 마치 8번이나 낙반했어요. 아이고야.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패하지 했다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실패 후에 마침내 세계 유명한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연속적인 실패를 통해서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를 계속해서 내가 계속해서 배우게 읽기다 그런 말 나를 계속해서 배우게 하신 그리고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그래요.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자, 무엇을요? 하는 일마다 실패할 때마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패는 100가지 상처를. 실패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배워서 다음에 또, 그러니까 7번이나 8번이나 실패했으니까 이런, 그 다음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실패하는 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만한 것이 낮아지게 만든다. 겸손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더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닥쳐나서 실패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나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이 실패하고 많이 어렵고 많이 고통당한 사람들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시련 중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시련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어려운 시련 중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쯤에 있잖아요. 나는 참포도나 너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었다. 여러분, 어저께 어디 갔다 오는 길에 나무들이 막 그냥 뿌리채 자빠져 있어요. 가지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가지가 부러지고 이건 뭐 때문에? 분명히 눈이나 비바람, 눈보라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주님 안으로, 주 품에, 주님의 품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서, 더 깊이.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장 18절 19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게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그 손으로 고치사더니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얄미워요, 그죠? 아프게, 우리 한국에서도 병 주고 약 주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고 또 왜 싸매주냐고요. 낙두지 썩도록 싸매주시고, 또 상하게도 하시고, 그 손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가 주나, 그러나 그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7가지 환난을 나가는 7가지 환난이 있어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7가지 환난이 있어도 그 재앙이 내 뿌리채까지는 뽑지 못한다는 거죠. 내 영혼 깊은 데까지는 그 환난을 내게 오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말씀 속에서 15절에 약한 자야, 그렇죠. 악한 자야, 의인의 장막을 엿보지 마라.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또, 뭐 때문에? 구설수 때문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니 왜 저래? 이런 구설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남의, 뭐 때문이요? 이목 때문에. 내 삶의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우리가 받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기억할 게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인생에 반드시 뭐 전환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킬. 사람의 인목, 사람의 생각들,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상처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버리라. 우리는 두 귀로 들었지만은 그래 한 귀로 흘러버린다는 거죠. 하나는 없애버린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전환기가 온다는 거예요. 새롭게 전환기가 오니까 그 전환기를 올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은 반드시 그분이 새롭게 하신다. 오늘 저는 가끔 그래서 요즘 와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대로 이제 끝날 것인가, 이대로 물러설 것인가, 이대로 후퇴할 것인가, 이대로 은퇴할 것인가, 이대로 옷을 벗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속에서 벌써로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제 몇 개인데요.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또 주위 사람들 다 그러는데, 주위 사람들 다 그러는데 나만 고집 부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르냐? 왜 남의 이목을 보느냐? 왜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자. 이제 시작인데 아버지 참말로요. 이제 너 그동안에 온 수많은 경험과 경륜과 아픔과 고통과 비바람, 눈보라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안목 앞에서 네가 지금까지 왔지 않냐. 지금까지 온 것 네 힘이잖아. 내가 널 도와서 온 것이야. 이제 널 좀 멋있게 쓸만한데 너는 뭔 소리냐? 죄송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힘을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새로운 힘, 위에서 주시는 제 은혜, 제 능력, 강하고 담대함을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자꾸 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막 괜히 막 뜨거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심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찬양을 이것밖에 내가 할 것이 없는데 다른 건 나 너무 심심해서 하기 싫어요. 심심해. 이래 하면 심심하니까 그거 말고요. 그런데 이 속에서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 나는 확신합니다. 자,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외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노르웨이의 그 어부 얘기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좀 스쳐갔는데, 이 어부가 평생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 어부인데, 그날은 두 아들이 좀 장성에 따라가겠다고 같이 아버지하고 배를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두 아들 들어갔으니까 아버지가 그동안에 고기 잡으면 신나게 아들에게 보여주려고 본다고 막 그래서 더 큰 고기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확실히요 물이 같은 데는 조그만 고기밖에 없어요. 깊은 데까지 큰 고기 있잖아요. 그래서 깊은 데까지 갔습니다.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비바람이 치고 막 구름이 막 쫙 느끼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한 치 앞을 내다보시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보여줘야 될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뚫고 나갈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래서 어쨌든 방향은 우리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육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 고향 한국가 있을 것이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어쨌든 아들하고 막 큰 폭풍을 뚫으려고 하는데 너무 목체같이 어두워서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막 하나는 불빛이 보이는, 불빛이 보이는. 보여서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아, 아들들, 저 불빛이 보인다. 저 불빛은 분명히 육질 것이다. 그래서 막 힘을 내서 막 용기를 내서 불빛을 향하여 다가가서 이제 한국에 거의 도착을 다 전차했는데 아내가 나와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막 울고 있는데 그런데 막 도착해 보니까 자기 마을에 불이 난 거예요. 그 아내가 나오죠.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안 울고 있어? 그러니까,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올 시간이 되는데, 당신하고 아들들이 나가는데, 막 구름은 끼고 비바람은 치고 돌아오잖아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내 실수로 그냥 집에 불을 내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울고 오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두 아들의 생명을 구원해주지 않았냐. 지금 또 지면 되는 것인데 나와 내 두 아들의 생명을 구원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뭘 말합니까?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그 실수가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더 큰 은혜를 있게 하시는, 더 큰, 더 좋은 것을, 더 값진 것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한 것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러한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괴로울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찬송할 때 너 받은 것을 세워보아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무엇 하나 잊어버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 하나님의, 내 실수로 잘못했던, 또 어쨌든 막론하고도 그 실수를 하나님은 실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모아서 합력하여 아름답게 복되게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그분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말씀하길 내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게 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럴수록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 7번 넘어져도 마지막 성공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져도 9번 넘어져도 10번 넘어져도 마지막에 이긴 자가 마지막에 승리자가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승리자를 되게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야훼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또 나가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가 세상 육신의 아버지도 악할 자 좋은 거 주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 나쁜 거 주지 않는다. 아름답고 좋은 것을 전부 빛들의 아버지께서 빛들의 자녀들에게 주신다. 아멘. 위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는 세상 못 봐도 바꿀 수 없는 은혜며 힘이며 능력이며 하나님께 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행동을 통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넘어집니다. 우리의 환경, 삶,
여러 가지 많은 것,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또 마귀의 시험 당해. 또 내가 또 당했네. 아이고, 어떡해요? 내 모양이 이 모습이.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나약해서 아버지 어떡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또한 복되게 하게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매를 때리면 때려서 더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안겨들면은 아버지는 그 안겨드는 자녀를 내치지 않냐 하시고, 아버지 더 큰 것을, 아름다운 것을, 그게 바로 뭡니까?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 아들이 나갔지만은 그러나 그가 유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주더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 아버지가 더 많은 걸 주시려고 얼마나 좋은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요? 얼마나 쓰시려고요? 얼마나 많은 걸 주시려고요? 뭐니를요 해가면서, 아버지, 우리는 그래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가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요, 예수님 인도해 줄 겁니다. 나의 인생 다 가도록 우리의 집이 낙성시가 할 그날까지,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가 인도할 줄 믿고 주품 안에서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